6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함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의 헬라어로 카리스 소이 인사하겠습니다. 카리스 소이, 카리스 소이. 자,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평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은혜를 채워 주시옵고,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참된 감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을 알을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어서 찬송가 18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드려질 예배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은혜로 먹이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할 것밖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드려진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외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를 잇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에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강좌 이번 주에 계속되니까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함께 하시면 꼭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잘법에 앞으로 방송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의한 게 잘잘법에 나올 걸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셈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민인문학 아카데미 AI, 일상의 AI와 관련된 건데 그저 처음 시간도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AI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가짜냐 진짜냐 그리고 얼마나 오염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데기도팀, 일반팀, 환우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마을 돌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잘 진행돼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박옥수 권사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쯤 퇴원하실 거라고요. 잘 치료가 되어서 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머물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좀 지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이 얘기가 어디 얘기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얘기인데요.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2번 찾아내셨습니까? 12번. 지도에서 쭉 1번 고센 쪽에 1번이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시내산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 11번 보이십니까? 올라가다가. 그리고 더 올라가면 12번. 제가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2번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데스바네아라고 쓰여 있어요.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또 점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그곳과 이곳 두 군데예요. 그런데 사실은 스펠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신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낸 곳이 바로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신광야고 이쪽도 신광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그러나 다른 곳이다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을 봤습니다. 고센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숫곳에서 그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숫곳에서 진을 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인도하시기로 인도하실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인도하실 표징은 뭐였느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지켜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비하이롯에 이르게 되죠. 비하이롯에서 뭘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에서 못 살겠다고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신 다음에도 또 문제가 생기죠. 마라로 갑니다. 마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쓴물 문제가 생겼죠. 또 우리 여기서 죽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엘림에서 12종려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시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절망이 찾아옵니다. 신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김학철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갖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잘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이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거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욕구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참 엉터리다.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나?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판단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그 단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형편없는 사람들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신앙적 열등감이 일생 동안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는 정죄하게 돼요. 자기도 못 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질 못해요. 목사님이 왜 그러지? 장로님이 왜 그러지? 집사님이 왜 그러지? 저분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일상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찾아내야 되느냐면 나의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제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잘 알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막상 홍해를 만나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삶을 도우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왜 그런데 밤잠을 못 주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증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경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것도 못 믿냐,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비신앙화 시키면 안 돼요. 믿음 없는 거네, 저거 잘못된 거네, 저거 죄 짓는 거네로 사람을 몰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했는데,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이끌어 주셨듯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괜찮다고 다시 은혜 알게 하시고, 다시 은혜 알았는데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그 인생 가운데도 또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끌어올리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리 좋은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물음표까지 찍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생 속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신다고.
그걸 성경에서 보자는 거예요. 홍해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적으로 실패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죠. 그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과 미리암이 위대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으면 어디서 감히 그 노래를 불러대요? 마치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처럼 엄청난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내가 넘어질 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너 왜 넘어졌어? 너 엉터리구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 원망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끝에 두 번째 줄부터 끝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3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거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걸핏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피식하고 웃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중에도 지금 제가 읽으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얘기가 여기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걸 저걸 보지 않고 빨리 세상 떠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데 또 사시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얘기 만나면 또 그 말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성경이 니네 죄인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 인생은 본래 그렇다. 좋은 것만 생각나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참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 하나만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행복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파이 게임 아닙니까? 돈이 요만큼 있어요. 정해진 규모가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많이 벌어가면 그러면 한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것만큼 자기는 내놔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불만이에요.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실패할 때도 하나님 계신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성공했어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성공했을 때 우쭐대는 세상,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세상, 그런데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이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이는 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재밌는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 4절이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이거 공짜죠. 우리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공짜일까요? 자, 하늘에서 내려요.
그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에 다시 4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줄 보면 백성이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 안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여튼 나가야 돼. 그 만나를 가지러. 그게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용할 것. 그러니까 내일 것도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것만 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또 나가야 돼. 아니, 오늘 잔뜩 주워다 놓으면 며칠 그냥 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오늘 거는 오늘 것만 먹고 내일 거는 또 내일 나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날마다, 세 번째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 다음에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나가 공짜예요? 힘을 들여야 먹는 거예요? 힘을 들여야 먹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가 사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국가를 이루면 거기에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들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 국가가 가진 문화도 있어야 되고 생활 양식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자기의 이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국가가 국가답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참 다행스럽게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야 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선진국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기까지 우리가 땀 흘려온 게 얼마나 많아요. 민주화 과정도 거쳤어야지, 경제적인 부분도 개발되었어야 하지, 국민들 의식도 달라져야 하지, 정치 체계도 달라져야 하지, 모든 부분, 문화, 복지 할 것 없이 온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다 변해서 충족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지금 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가의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일생 발 뻗고 살 수 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일 걱정도 없고 모레 걱정도 없고 일생 동안 걱정 없이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거다. 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쓴물을 만나야 되고 그 전에 또 바다를 건너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받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 삶에 에너지가 가야 하고 우리 삶에 애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두 발 묶어놓고 있고 가만히 그냥 누워 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돼요. 자,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펼쳐져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다가 맨 끝에 보면 이같이 하여는 뭡니까?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서, 이렇게 해야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는 꼴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몇 절로 내려가 보시느냐면 1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1차적으로 이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주시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산다. 이게 고려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내 순종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왔느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걸 거두어요.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면 네 식구는 4인분을 거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4인분을 거두는 먹을 만큼만 거두는 순종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두 가지를 넘어서야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쌓아놔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거 말고 더 좀 비근한 한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오늘 내가 지금 거둘 만큼만 거두었죠. 그런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의 걱정이 그거잖아요. 오늘 먹을 건 있는데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게 우리의 걱정이라고요. 그러면 이 걱정을 넘어서는 방법은 뭡니까? 내일 또 내려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내일 또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건 내일 또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들 오늘 하루 것만 거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내일 내가 줄 것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8절을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상한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23절 가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에요. 만나에 관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가 이제 믿음의 핵심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조금 그건 과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냐 따라하지 않는 거냐 그게 결정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것만 거두는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루만 거뒀는데 사실은 거두고 나서 보니까 내일 아침이 되니까 남은 것도 다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내일이 안식일이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굶는 날이 돼요. 이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월요일 날 거둔 것은 월요일 날 먹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또 내려주시니까 화요일 날 나가서 거두면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 거둘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 조건이 맞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29절에 28절부터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읽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 내려오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일반적인 루틴한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받아들일 거예요. 경험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도무지 내일을 짐작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꼭 담아 놓으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 내가 느낀 하나님, 오늘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지개 펴면서 와, 잘 잤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우리가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조건이 어렵게 되어서 상상이 안 되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기는 힘은 일상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